지금으로부터 꼭 14년 전 그저께 2001년 9월 11일 8시 46분에 첫 번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에 있는 건물에 붙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19명의 테러리스트들이 2,977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신분이 없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락에서는 민간인만 18만 4,500명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1만 2,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죽은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고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한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탈레반을 위시해서 요즘은 ISIS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국가로 자처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보다 더 넓은 그런 땅을 지금 점령을 했어요. 영국보다 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들의 자산이 20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매주 기름을 팔아가지고 2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이고 그 외에 많은 불법 골동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을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공언하기를 지금 세계 36개 나라에 자기들의 그 지부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유럽을 점령하고 나가서는 미국도 점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든 여자를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 대변인 식 아부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많은 내전들이 또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요즘 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를 탈출해서 지금 유럽에서 이제 난민으로 흩어져 지금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또는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어떤 획기적인 그런 한 사건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흐름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그 역사의 사건들 중에는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서 그 말하기를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그러면서 1절서부터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라, 가르치라. 왜?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알려가지고 자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들이 잘못한 것대로 따르지 않고 올바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9.11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또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우리는 정말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서적 입장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 또 특별히 고린도 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한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 우상 숭배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좀 하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행태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거하고 흡사하다 하고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또 체험했던 그 네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저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물론 모세가 인도했지만 날마다 뭐가 또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바꾸고 말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어떤 것이냐? 너희 조상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인도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두 번째는 보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뒤를 추격했죠.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를 위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당황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르시고 그 홍해를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참 체험했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도 많고 또 유대인도 많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했겠죠. 이방인들은 잘 몰랐겠지만. 자, 그래서 그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지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또 그렇게 그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조상들이 정말 이렇게 구름 기둥 또는 바다 가운데로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리키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2절 조금 전에 한대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처음에는 모세를 잘 안 들었어요. 따르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섰어요. 그 표현을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나선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 말은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바울 선생이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따라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갖고 나온 음식이 있었겠지. 그런 대로 이제 견뎠는데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을 때 사도 이제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래가지고 만나를 먹고 또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네들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을 먹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나가지고 2년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옛날 생각이 자꾸 난 거예요. 옛날 어떤 옛날? 에집트에 있었대. 에집트에 살 때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 사실은.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광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로로 했지만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에집트 시대를 그리워하며 모세와 하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근데 한 2년 지나면은 또 이렇게 덤덤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것보다는 더 나쁜 게 많은 것 같고 뭐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짐스럽고 차라리 그때가 낫다.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집트 종로로 달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만나가지고 한 2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음식도 현찮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을 때 이제 음식에 대한 투정이나 뭐 등등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100% 줬어. 네? 이제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제 불평하는 게 이제 가라앉고 잘 먹고 지냈어.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사는데 하나님 또 나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를 떠난 겁니다. 거기서는 그런 대로 좀 먹고 이제 좀 정착도 되고 살만한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해서 떠나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 텐트를 친 데거든요. 리비딤이라는 거죠.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신광야에는 물도 있고 만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대로 했는데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실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또 마실 것과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령한 음식이 있고 신령한 마실 것이 있고 신령한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근데 그런 논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영적 음식을 또 나타내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신 음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사실 육신의 음식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살펴보고 더 이제 살펴봅시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를 신시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도시 그런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 뭐 세계 각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래서 모여드는 그 여러 가지 각종 사람들, 종교들 뭐 이게 합쳐진 것이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산에 가면은 큰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봉사하는 소위 여사제들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창녀들이에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근데 그네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우상에게 그 제사 드리는데 그 어떤 그 신을 섬겼냐면은 이 다산 또는 뭐 여러 가지 참 추수를 많이 하게 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얘네들은 이제 믿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위 그 사제 그 창녀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뭐 예배 드리는 거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우상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다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 신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네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바쳐진 거 먹는 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된다 생각합니다. 참여하면 그 사람들 초청받고 그럼 거기 초청받아서 거기 참여하면은 이제 바울의 논조는 그건 마치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모압신을 섬기고 예배할 때 그 모압신을 섬기고 예배한 게 비슷한 상황. 그게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또 기적과 이걸 다 체험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네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모압 신을 경배했고 또 모압 여자들과 이런 어떤 그네들 의식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한 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엄청난 벌을 받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참여한 보통 사람들보다도 지도자들 다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이제 따랐지만은 또 지도자들을 따랐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교수형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란 듯이 막 울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두령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텐트에 가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누하스라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찔러서 그 여자와 남자를 죽인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어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우상이 섬겼던 그 음식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권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4가지 잘못한 것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 한 40일 동안 있으니까 밑에서 지도자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우리 인도한 지도자는 어디 갔냐?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인도할 신을 내놔라. 그러니까 아론이 아이들을 낸 게 아주 악수로 내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여자들 아이들 있는 귀걸이, 금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 금귀걸이를 이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다. 그 내일은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내일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린답시고 그 앞에서 뭐 화목제 무슨 속죄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고 막 춤추고 떠들고 그리고 마치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처럼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대노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똑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물질, 지상주의에 빠지던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착각하고 돈을 더 중하게 여긴다거나 커리어, 어떤 직업을 더 중하게 여긴다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똑같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과 재능을 어디다 소비합니까? 투자합니까?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하고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또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 더 이전에는 모세시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분리를 돌아볼 때 어쩌면 왜 하필 911은 미국에서는 응급전화번호입니다. 어쩌면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냐.
물론 그걸 개혁한 사람이 그런 다른 아이디어를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오늘 현대인들 또 현대 크리스찬들이 보내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직접 느끼고 살아갔지만 그렇게 모압신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섬길 수 있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이제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 이제 시키려고 돈을 주고 그런데 저주 대신 뭘 했어요? 계속 축복을 해야 됐거든. 그게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 계획이 차질이 나니까 다른 계획을 써가지고 이제 내적으로 붕괴시키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한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돌린 거예요. 이런 간음죄 맞이도. 그래서 모압신을 섬기는 거 아까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그 신전인 것처럼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그런 성적인 이런 문란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지도자는 물론 뭐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통해 가지고 24,000명이 죽고 아까 얘기한 그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이것이 어쩌면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크리스천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정말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만 참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무기로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11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을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네. 계속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왜 저 모세는 뭐 올라가더니 소식도 없고 왜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걸 해야 하는데 시편 78편에 있는 대로 정말 그런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많이 했던 것 아주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조금만 기회가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초상교회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서 42장 보니까 그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한 죄로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뭐 다른 죄를 했지만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정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둔한 사람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참 배반한 그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줍니다. 또 아울러서 경고를 합니다. 9.11 사건을 통해서 또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셔서 이러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새롭게 내 영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